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재앙, 피재앙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사람과 만나면서 고집이 센 사람을 만나면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고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아주 고집 센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짐승이 네 다리로 버티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즘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아주 고집센 이 개를 훈련을 시킬 때 목줄을 매고요 끌어당기면 가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재앙을 받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강하게
강팍하게 버티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두 다리를 탁 버팅기면서 앞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유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우리 사고나 우리의 모든 것이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읽고 대하는 것으로 끝나고 삶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강팍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좀 유연하게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그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모습이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의 어떤 이 현상을 통해서 뭐 타협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고통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고통이 뒤따르고 아픔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항상 고민하면서 바꾸어 변화시켜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연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그렇게 강팍한 자를 포기해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야,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눈 뜨면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고집센 바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강한 바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뜻만 완강히 내세우는 바로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그가 허락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처럼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지라도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허락이 있어야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반대자가 있고요. 반대하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설명하고 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신앙의 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자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설득해 가면서 설명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를 보거든 겁먹거나 도망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기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고집 센 사람을 만나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고집을 단번에 꺾으려고 싸우지 말고 가능하다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지팡이를 가지고 강을 치게 될 때 그 모든 물들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그런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강물을 쳤을 때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찌되었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대적에서 결국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현상 앞에 정부의 여러 가지 예배 규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들의 허락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또 상황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토록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예배가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어떤 부분을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철저하게 예방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이제 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렇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글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들어 강을 쳐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라고 그랬더니 정말 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어떤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첫째,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질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 훗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 주님 오실 수 있고 내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름 타고 나팔을 불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날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위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이루어졌다.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1절입니다.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2절 23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병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또 규제하는 것도 처음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들이 보기에 너무 많이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멀리 가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방역을 잘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방역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뭔가 예배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이렇게 규제하는 듯한 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반항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라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인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귀중한 시간 때문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심스럽지 않게 행하다가 일이 터지니까 말이에요, 예배까지 규제를 받고 예배까지 통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배가 밥 먹고 이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억압하듯이 오랫동안 규제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규제가 풀려서 예배가 활성화된다면 그 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요, 교회 성도, 우리 오늘 교회 공동체나 정부나 또 어느 면에서는 함께 그렇게 같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경고를 무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냥 모세와 싸우며 대항해서 투쟁해서 데모해서 얻어낼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버팅기는 바로의 모습을 닮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좀 대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대항하는 기질은요,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기질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대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대항이에요. 그런 대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지 않고서는 그런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켜나갈 수 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